올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또 겨울입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을 위해서 또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기 힘으로만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7살부터 60살까지는 흑자 인생을 사는데 그 전후로는 적자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적자 인생입니다. 청장년 시기에는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서 흑자 인생을 살지만 다른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이 아예 없거나 또는 적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청장년 시기에 저축해 놓은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장년 시기에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을 잘 돌보아야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청장년 시기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청장년 시기에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해야 좋은 나라, 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사실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어떤 기후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즉 암울한 우리의 미래에는 지금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고 또는 열심히 살지 않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사람들은 이 산과 들과 시내와 강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천지를 산천초목을 다 파헤치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 환경을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괴하고 더럽히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욕심 채우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지구 환경이 우리 사람에게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그동안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재앙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환경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 환경에게 뭘 더 바라고 뭘 더 얻기 위해서 자꾸 파괴할 것이 아니라 이 더러워지고 파괴된 지구 환경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계속 더럽히고 파괴하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이 자연 환경의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자연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 신세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답하는 길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을 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멈추고 자연 환경을 좀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중단하면 자연 환경이 조금은 쉴 수가 있고 쉬면서 본래의 모습을 또 금방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채우는 일은 좀 중단하고 사랑하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자연 환경은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욕심 채우는 일은 좀 중단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굳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책들을 가리켜서 요한 문서 또 요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 문서는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의 중심 인물은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 문서의 중심 인물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 문서 중에서 이 요한 1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 1서 4장 8절 또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큰 분이어서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구절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책, 아무리 많은 책을 쓴다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장 7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뜻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는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온 세상을 살리는 이런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먼저 13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0절을 보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바로 이 13절에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살인도 서슴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심 대신에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에는 세상에게 또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냥 그 미움을 받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미움받는 것 때문에 행여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사랑으로써 늘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아래에 있기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이나 시기나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15절을 보면 미워하는 사람의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 사는 사람, 미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은 허무일 뿐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오는 대로 사랑은 재물을 사용하며 해야 합니다. 사랑은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들의 삶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 환경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이 베푸는 사랑이 없으면 사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할 줄은 모르고 그냥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그치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 더러운 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 기도의 시간에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는 지구 환경의 현실, 또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우리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욕심은 내어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